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 마지막 순서, 축도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피조물들을,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복을 주십니다. 공중의 새, 바다와 강의 물고기, 또 땅에 사는 동물들, 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이 없이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결코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하다라는 말은 복을 달라고 빌다 이런 뜻입니다. 이 빌축자, 복복자,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은 축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복을 빈다 이런 뜻이고 축복은 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이란 말은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복을 요청하는 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축복, 즉 복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뿐이지 사람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용어를 잘 생각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경건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축복을 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지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축복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용어상으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반면에 축복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만 축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축복할 수 있고 이웃과 친구들이 또 서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축복을 할 자격을 갖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한편으로는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라고 부릅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대로 22절, 2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 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야 할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문은 오늘날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사용되고 있고 사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도 이 기도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축복기도문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술의 주문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 기도문 역시 어떤 마술의 주문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 자체가 사람에게 복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기도문대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24절, 25절, 26절 첫 단어가 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4절부터 26절이 이제 이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야 할 그 기도문의 내용인데요.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사람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특히 이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자라는 곡식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고 들에서 기르는 가축이 번성하는 것 이런 것이 복입니다. 사실 이런 물질적인 복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킨다라는 말은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외적으로부터 또는 자연재해로부터 또는 질병으로부터 사람과 재산과 가축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또 안전하게 살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바로 그런 하나님께 그런 복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24절입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24절에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25절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세 번째 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친구가 동료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태양이나 공기나 물이 없으면 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신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죄인인 우리들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그럽게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25절에서 구합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평강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샬롬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 평강은 우리말로 안녕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녕이라는 말로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만날 때는 항상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우리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주변 외적의 침입을 참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불안하게 평강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 평강을 갈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소극적으로는 전쟁이라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게 샬롬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험해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고 자기 본래 모습대로 왕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또 지켜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해진 상태가 바로 이 평화로운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이제 2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빛에 비유합니다. 하늘의 태양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빛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캄캄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빛이 없으면 사람이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라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거나 또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돌려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빛이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얼굴을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돌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문의 3가지 또 주목할 것은 여호와는 내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내게, 이렇게 각 절마다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바로 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바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그 복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우리가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27절이 그러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사람은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축복을 하면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축복, 즉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기도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장만 이 기도문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일반인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제사장이시고 우리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문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 너 또는 너시라는 이 단어 대신에 다른 사람 이름을 넣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목사만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목사만 하는 대표적인 축복 기도가 바로 예배 마지막에 하는 축도이죠.
그 축도의 원형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교재에 적혀 있는데요.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네, 읽어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을 잘 주목하시면 제가 예배 시간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단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 우리 교단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번역 성경도 비슷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삽임, 이 교통이라는 게 이런 삽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삽임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축도의 요점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을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이 기도를 드려야만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효력이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교단과 합동 측 교단의 그 축도가 조금 다릅니다. 총신대 얘기했습니다만 그 총신대에서 배출되는 신학생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활동하는 교단이 합동 측인데요. 합동 측은 이 개역개정판 성경처럼 축도 마지막을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을 냅니다.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가 끝나요. 우리는 이제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까? 근데 합동 측 교회에서는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을 냅니다. 이 개역개정판 성경은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에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게 1900년대 초반에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이 어투가 좀 권위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있을지어다라고 기도하면 마치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복을 주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님들께서 있을지어다 이런 말투 쓰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우리 교단은 있을지어다라는 말 대신에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축원합니다라는 말은 뭐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그런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축도라는 말 자체가 바라고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 의미가. 이 반면에 합동 측에서는 이제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여전히 이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언어 사용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합동 측 목사들의 태도가 우리 교단 목사들에 비해서 좀 더 권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권위적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고 또 나쁜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측면에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특히 이게 축도하는 사람의 어떤 권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병폐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축도하는 사람의 권위가 높아지면 실제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폐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나 또는 기도를 잘한다고 소문이 난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돈까지 바쳐가면서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못된 사람들은 정말 돈 받고 기도해주고 대놓고 돈을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축복 기도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의 권위를 높여주다 보면 이런 병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심해지면 이렇게 기도해 준다는 사람이 막 저주를 하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해서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고 더 심하게 나가면 이제 이단 교주들이 이제 이단 교주 행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도를 하는 사람이 결코 주목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축복 기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축도의 내용에 있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결코 복을 줄 수가 없고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누구든지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축복하는 말 말고도 같은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하라. 사람을 축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결코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저주를 무기로 사람을 위협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닐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잘하는 사람, 뭐 기도가 잘 되는 기도원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은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기도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축복 기도를 하면 우리들이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는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능력을 주셨고 또 사명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이웃과 세상에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런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또 온 세상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온 창조 만물이 존속하는 것이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우리들이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박해하는 사람도 저주하는 사람도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세상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